주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사명을 받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난 세례 요한이 사역을 감당하다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 그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건너편에 계시던 선생님께서 증언하던 바로 그분이 세례를 베풀매 모든 사람들이 그분에게로 몰려가고 있다라는 불평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베푸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 세례를 베푸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는데 세례 요한을 따르는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께로 다 몰려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러한 불만을 선생인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요한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백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 존재임을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올 한 해도 이제 벌써 2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감하는 이러한 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사시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힘겹게 살아내셨습니까? 하루의 삶이 그냥 무탈하고 안온한 하루를 살아낸 것이 잘 산 하루였다 이렇게 인정받는 이 시대라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복 주심을 바라며 그 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애쓰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5절과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셔서 만물을 그의 손에 다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선포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인 예수를 사랑하셔 만물을 그의 손에 다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의 축복이 주어졌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감사거리인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게 무엇인가? 그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님 믿고 영생의 축복을 받은 것, 이것이 제일 큰 감사라. 올 한 해를 보시면서 이러한 감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5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영적인 기쁨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는 변화를 받아서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가.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만물은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을 쓸 때는 믿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로 인하여서 갈등하며 고민하며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고백의 결론이 세세 찬양받으신 그분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도 바울의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가 다 되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세세토록 돌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그분,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감사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고륙의 구원을 위해 근심 주심에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9장 3절을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 믿는 기쁨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유대교에 있어서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들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러한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깁니까? 그런데 그러한 근심, 걱정 주신 것도 감사할 제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에는 참으로 걱정, 근심거리가 많습니다. 어느 누구도 걱정, 근심 없이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많은 걱정, 근심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가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큰 근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이 생기지 아니하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한참 있다가 사라를 통하여서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문제는 이삭이 젖될 때가 되었을 때 형인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아내 사라가 분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 사라의 종이고 또 쉽게 말하면 첩의 아들이지만 아브라함의 아들 아닙니까? 내쫓아야 되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그 일로 인하여서 근심하였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아브라함의 아들 되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은 성경을 보면 순종의 사람입니다. 싸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럴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으면 다 주고 새로 우물을 파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삭에게도 걱정, 근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의 아들 장남 에서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문제라는 겁니다. 이방 여인 둘과 결혼했는데 다 이방 여인이라는, 신앙이 없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보면서 이삭이 근심을 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야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야곱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그가 그의 인생을 고백합니다. 왕이여,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나는
130년 동안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걱정, 근심 속에서 130년을 살았습니다. 이게 야곱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 장자의 축복 받기 위하여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장자 축복 받는 바람에 도망자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 때 라반, 장인인 라반으로부터 10번이나 속임을 당한 사람이 야곱이라는 겁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의 아들 요셉이, 다른 아들들이 요셉이 동물에게 찢겨 죽였다, 죽음을 당했다, 아버지에게 거짓말로 이야기하는 바람에 20년 넘게 요셉을 자기 가슴에 묻고 산 사람이 야곱이라는 겁니다. 그의 인생이 얼마나 근심이고 걱정 속에서 살았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걱정, 근심을 떠나서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장 13절에서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모든 지혜, 마음을 탁 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사는 삶은 괴로운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인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괴롭게 근심 속에서 사는 것인가 살펴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 때는 수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 때는 걱정, 근심을 떠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 처음에 자랄 때 얼마나 근심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합니까? 아이들 학교 보내고, 그래서 어찌 보면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대학만 가면은 모든 걱정, 근심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대학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학 가면은 걱정, 근심 끝인 줄 알았는데 대학을 가고 났더니 또 다른 시작입니다. 직장은 잘 취직할까? 직장을 보내니까 또 어떤 걱정, 근심 생깁니까?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결혼시키니까 어떤 근심 생깁니까? 자식은 잘 날까? 여러분, 걱정, 근심 끝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렇게 걱정, 근심 속에 사는 거라면 어찌 보면은 바울은 거룩한 근심을 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얽매여서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몰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전도해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할까? 그 근심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걱정, 근심 떠날 수 없다라면, 이왕 할 근심이라면 거룩한 근심하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1년 동안 하나님께 받은 감사거리를 적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감사 제목 카드 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적으셨습니까? 적어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적으려고 보니까 여러분들 어떤 게 적어집니까? 우리가 적다 보면은요, 항상 그런 겁니다.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고 살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믿는 사람 전도할 수 있게 작정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 적으셨습니까? 예. 대답에 적으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세상 것 주심에는 감사가 많은데 거룩한 근심은 감사가 잘 안 나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을 받은 다음에는 이 거룩한 근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살면서 환난 당하는 것, 먹고 사는 문제, 감옥에 갇히는 거, 그거 걱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거룩한 근심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런 거룩한 근심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살면서 세상에만 매몰돼서 걱정 근심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안 믿는 자들을 전도할 것인가? 우리가 이런 근심을 하게 될 때 사도 바울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하여 거룩한 근심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찬송과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거룩한 근심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은 양자됨과 예배와 약속들 주심에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9장 4절을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것에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삼아주신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을 주셨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양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자됨이 무엇입니까? 양자됨은 부모가 직접 낳은 자녀는 아니고 남이 낳은 자녀지만 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는 게 양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양자, 양녀를 삼는 겁니다. 내가 낳진 않았지만 낳은 자라. 그러면 양자됨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상속받는, 누리는 축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양자됨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자녀 되려고 노력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양자됨의 축복을 주신 것, 이게 감사거리라는 겁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양자됨의 축복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언젠가는 예수님을 믿을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또 영광을 주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 영광은 양자된 자들이 부모를 섬기는 영광을 의미하는 겁니다.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양자들이 누릴 수 있는 영광, 그 영광을 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를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축복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예배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거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나올 수가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성전에 나와서 또는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 이게 감사거리 아니겠습니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약속들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약속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함의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이 우리에게는 감사거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각각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는 축복,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축복,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거리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은혜광성교회로 새 출발시켜 주시면서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하반절 말씀 아닙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것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데 그 별이 하나가 아니라 무수히 많은 별이 되어서 빛나는 것,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사도 바울이 감사한 그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 주심에, 언약 주심에, 양자 삼아 주심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세토록 찬양받을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나시게 하심에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9장 5절을 보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사할 게 뭐냐?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나신 것, 이게 감사거리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신 게 이게 감사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것 아닙니까? 그게 무슨 감사거리일까? 그렇다면 차라리 예수님이 한국인으로 오셨으면 얼마나 더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 민족으로 나셔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공부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셨더라면 따로 성경 공부할 필요 없이 학교에서 역사만 배워도 다 할 수 있는 건데 왜 예수님은 한국 사람으로 안 태어나셨을까?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셨으면 지금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믿는데 더 많은 사람이 믿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셨으면 참 좋았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하게 되면 언제 태어나셔야지 복음이 세계에 전파됐겠습니까? 저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시대에 태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100년 전에만 태어나셨어도 우리나라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복음은 세계에 전파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은 좀 가망성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세계에 K문화가 세계로 휩쓰는 것 아닙니까? 요즘에는 K푸드도 유명해가지고 음식도 그렇게 외국인들이 좋아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한국에서 부모님들이 김, 마른 멸치 이런 거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거 먹으면요 외국인들이 신기하게 바라봅니다. 김을 먹으면요 뭐 저런 걸 먹냐. 제가 한번 맛보러 가면은요 화를 내요. 왜 먹으라고 하냐고. 저는 맛보라고 한 건데 그런 거 강요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김 먹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에서 나오는 미역이나 김이나 그런 거는 아예 먹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어떠합니까? 우리나라에서 김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미국 사람들이 수입해 가가지고. 그만큼 K푸드가 세계에 퍼졌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얼마나 세계에 많이 알게 됩니까? 독일 베를린 대학에는
한국어과를 개설했는데 지금 한국어과 수강생이 3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처음에 한국어과를 개설할 때 주변에서 한국어과 개설하면 누가 수강 신청하냐 말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350여 명이 한국말을 배우겠다고 수업을 듣고 있고 한국어과 교수님들만 35분이 넘는다는 거예요.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태국을 다녀왔는데 태국에는요 한국어가 고등학교 제2 외국어에 속해 있답니다. 그래서 태국에 있는 학생들이 제2 외국어로 한국어를 신청해서 수강하는데 인기가 많아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국 사람이 한국말을 배워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한국 사람이 거기에 가서 한국어를 가르쳐주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말이 세계적으로 퍼지는 겁니다. 저희가 인도 선교를 가는데 인도에서 인도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 알아가지고 인도에 가갖고는 선교사님으로 못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쫓겨나니까, 추방당하니까. 이렇게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말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한국 문화가 퍼져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오셨으면은 의미가 있는데 주님은 지금 안 오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2000년을 더 기다리셔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2000년 동안 올 일은 어떻게 됩니까? 어둠 속에 사망의 골짜기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좋은 시기, 그때가 2000년 전 유대인으로 나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당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힘도 없는 민족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그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겁니다. 결국은 로마의 압좌에 있던 유대인들, 결국 로마를 통하여서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화를 했던 로마를 통하여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가 되었고 그 복음을 우리가 믿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게 나게 하신 것이 감사거리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라,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를 믿고 영생의 축복을 받은 것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민족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일찍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 민족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신 것, 이것이 감사거리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런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피할 수 없는 고난이면 차라리 즐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걱정 근심이 떠나지 아니하는데 그 걱정 근심을 피할 수 없다라면 기쁜 마음으로 즐기면서 이겨라, 이렇게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걱정 근심을 즐기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근심이라면 세상 근심에 매몰돼서 그 근심 한가운데 사는 삶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한 차원을 높여서 거룩한 근심을 하게 되면 이것이 축복이라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서 거룩한 근심을 하시며 이 근심, 걱정, 거룩한 근심 주신 것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을 통해서 주시고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하여서 온 인류가 믿게 하신 것, 이것도 감사거리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언약을 받고 약속들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것도 감사거리라. 여러분, 올 한 해를 기억하시고 이런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